오늘 본문 말씀을 악의 특징과 심판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들에게 유다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화평과 사랑으로 은혜의 통로가 되고 받은 이 자비하심을, 화평하게 하심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저희들 구분하지 못하면, 잠깐 방심하면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우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가정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전쟁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거나 죄와 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대적자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이제 유다서 1장 8절에 나오는 건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유다서 1장 후반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앞서 새벽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영적 대적자들을 상대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앞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얘기할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드는, 죄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세상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여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이것을 하면 죄에 빨리 넘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다서 1장 9절을 통해서 다른 함께 묵상할 말씀들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자처하는 세 가지 예는 무엇인가요? 이 세 가지 예가 세 명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예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러한 예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심판을 자처하는 자들의 외적인 특징은 무엇인가요? 중심된 내용이 잘못된 사람이 있는데, 이 중심된 내용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심된 내용이 죄악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은 외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 그래서 외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검증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이 나올 때는 이 사람들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맞서 싸우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화평케 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길 기도하고 이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것은 회피하는 거, 외면하는 거, 오히려 비겁한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죄하고 멀어지고 죄와 다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모습이 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쉬운 모습이 있지만 우리에겐 이것이 옳은 길인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8절에서 10절로 영적 전쟁에서 주의할 점입니다. 우선 유다서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옆에 가로를 쳐서 내놓은 게 앞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유다서 1장 5절 후반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나타났던 그 문제의 주제들입니다. 첫 번째, 육체를 더럽힌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음란하여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면서 가정의 문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은 가정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가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고, 이 8절 말씀에서도 이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같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정해놓은 지위가 있고 처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떠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비방한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인데,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창조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비방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누가 하나님 믿어, 누가 예수님 믿어, 누가 동정녀 탄생을 믿어, 누가 부활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배웠는데, 지금도 예전에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을 비방하는 믿음의 문제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순종의 문제, 믿음의 문제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의해야 된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은 지금 소개하는 것처럼 5절 후반절에서 7절 말씀을 역순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았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도록 유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꼬시는 자들, 그리고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어리석다 그러면서 이것보다는 다른 것에 중심을 두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못된 놈들, 예? 멀리하면서, 사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찬주가 자꾸 이런 식으로 앞으로 오는 동생들을 꼬시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을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찬주한테. 이 녀석아, 너 왜 그렇게 살아?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이 못된 놈, 너 그런 식으로 생활하면 내가 가만 두지 않을 거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내가 너 저주받도록 기도한다. 사실 이게 일반적인 반응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나쁘다는 거, 잘못됐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 이것이 생기면은 빨리 이것을 없애야 되겠죠. 빨리 물리쳐야 되겠어요. 그런데 유다서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뭔가 맥락이 연결되지 않는 듯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여러분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든지 주보를 보면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니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우상화하든지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모세를 바라보게 만들려고 자꾸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천사장 미가엘이 막고 있어요. 막는데 이 사탄이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하는 거잖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일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뭐를 못해요? 비방하는 판결을 못하는데 그냥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감히 못한다. 감히. 여러분 여기서 감이라는 표현이 왜 들어간 걸까요? 감히 네가 나한테 그래? 여기 할 때 이 감히는 무엇에 대한 의미예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때에는 네가 뭔데 이걸 하니? 네가 이걸 할 자격도 능력도 어떤 업적도 없는데 네가 이걸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천사장 미가엘이 이 악한 마귀와 다투면서 악한 일을 못하게 막는데 막으면서도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못해요. 야, 이 나쁜 놈아, 너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이 약속된 상태에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 이 정신 나간 놈,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감히 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오직 뭐라고 얘기한대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손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지금 우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가 분명해요. 천사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한 몸을 입으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지위도 높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도 높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섬겨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상태에서는 이 천사들이 힘과 능력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해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도 월등해요. 그런데 이 천사들도 주 앞에서 뭘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거스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했노라. 우리가 위에서는 비방하는 판결을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판결은 고사하고 뭣도 못했다? 비방하는 고발도 못했다. 얘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얘 정말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발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가장 좋은 예로 보여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25절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룟 유다가 사도의 직분을 버렸으니까 우리가 사도를 한 명 새로 세워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니,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이 유다서를 읽으면서 유다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이 저주받은 이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얼마나 존귀 여김을 받았고 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면서 영원한 왕위가 이 유다의 족속에 있다는 것이 선언되었고 예수님도 유다 족속으로 왔고 사도 시대에도 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한 일꾼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동생인 이 유다서의 저자 유다도 바로 이름이 유다였다.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유다가 아니면은 도대체 지옥에 가기에 마땅하다, 저 사람은 정말 나쁘다 라고 얘기할 존재가 사실은 성경에서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가 예수님 파는 걸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경고했어요? 인자는 하나님께서 정한 길로 가지만 인자를 판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을 대면한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음이 좋을 뻔하였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사도 직분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징계가 크고 그가 하는 일이 악한지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밖에 얘기 못해요? 제 곳으로 갔다. 그가 갈 곳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이상은 얘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거, 고발하는 거,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다? 예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이것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은 우리가 성경을 두고 가르칠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할 때 이 책망하는 결이 달라요. 책망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주고 나서 가르쳐준 걸 기준으로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그것을 고쳐주는 거. 고친 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뒤따라요. 그래서 이거는 책망하고 달라요. 비방은 내가 낙인 찍는 거예요. 저놈은 죽일 놈, 저놈은 지옥 갈 놈, 저놈은 교회 오면 안 되는 놈, 저놈은 예수님 믿을 수 없는 놈, 이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란 거예요. 왜? 이것을 결정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예수님의 형제 유다와 함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서 4장 11절에는 이 귀한 말씀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지키는 것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먼저 된 사람들이. 여러분들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욕먹을 때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이 말씀을 지킵니다 하는 사람보다 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뜯어보면 어때요? 이 말씀을 하나도 안 지켜요. 아주 엉망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아. 왜?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니까. 내가 네 부모니까. 내가 네 선생이니까. 내가 너 전도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율법의 준행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네가 스스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네가 스스로 더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네가 뭔데 예수님의 지위를 예수님의 직분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네가 뭔데 뺏어가냐는 거예요. 그 뺏어가는 것 자체가 내가 누구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가르쳐 줬어요? 왜? 믿음의 문제, 순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거 왜 가르쳐 줬어요? 이거 우리가 먼저 조심하라고. 그걸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라고. 빠진 자녀가 있으면 구원해내라고. 구출해내라고. 구출해내지 않고 야 쟤는 안 돼. 쟤 쫓아내. 쟤는 죽일 놈이야. 빨리 죽여.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할 일이란 거. 이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구분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보게 돼요. 두 번째 단락은 11절에서 13절인데 심판을 자처하는 자의 세 가지 예예요. 자, 유다서 1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하였도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발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고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람과 고라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우선 배경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배경 설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을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 단락에 그 힌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가인의 길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길, 특히 예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설명한 가장 정확한 설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해석을 소개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배경 설명을 설명해 드리면은 아벨과 가인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가인이 막 분을 내는 거예요. 분을 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야, 네가 죄가 이 문턱에서 너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으니 너 죄 조심해라. 그런데 이 가인이 오히려 그 분노가 더 커져서 자기 아우 아벨을 들로 불러내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계획살인을 한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죽인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심히 컸어요.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죄를 범했느냐라고 봤더니 예배 때문이었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른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훌륭한 예배지라는 예배를 열심으로 드렸어요.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내가 재판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내 아우도 미워. 내 아우는 죽어도 싸고 하나님은 자기의 판단을 후회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자기 아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는 이 불순종의 길,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이거는 탐욕의 길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하는데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소문난 이 발람을 불러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해 주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 주시오. 그런데 처음엔 발람이 안 된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을 저주하느냐. 그런데 자꾸 꼬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소원 다 들어주겠다. 내가 물질 다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음이 혹해서 일어나서 가요. 근데 가면서도 자기 입술로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이야기만 할래요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미 그가 탐욕에 물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거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물질의 탐욕 때문에 가요. 갈 때 하나님께서 당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이 사람을 막아요. 당나귀가 안 따라가니까 자꾸 쳐요. 왜 안 가냐고. 그랬을 때 천사를 통해서 당나귀의 입술을 열어서 이 발람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따라갔다가 축복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발락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직접 못하더라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소 하면서 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 리더들을 이 이스라엘 장막에 보내서 음란한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과 음란한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 아이디어를 이 발람이 줍니다. 결국은 뭐예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탐욕의 길로 간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부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고약합니다. 고라는 누구냐면 이 모세의 조카예요. 이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패역한 길을 갔다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교만의 길, 지위에 대한 길이었어요. 민수기 16장의 말씀에는 이 고라를 위시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대적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뭐 칼 들고 나온 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교만한 자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얘기를 할 때에는 옳은 말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해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와 아론 너희들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인은 너희 분수에 지나친 거다. 분수를 넘는 거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감이라는 표현이 들 만큼 너희들의 권세가 너무 크다. 너희들이 너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자세히 봐봐. 회중이 다 거룩하잖아. 근데 사실 거룩한 거는 없어요. 하나님 앞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맞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무엇했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의 모임이고 너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고 일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왜 그 총의 머리가 너희들이 돼야 되느냐? 너희들이 이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권세를 부리는 거 아니냐?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무엇이 틀린 거냐면 모세와 아론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는 계속 부족하다 그랬어요. 제가 무엇이 간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책임을 지우십니까 하면서 힘겨워했어요.
그래서 사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들의 자격과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금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교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살아보고 내가 좀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외부에 있는 누가 더 훌륭한 것 같고 외부에 있는 그 훌륭한 사람하고 교제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일정 부분 우리 담임 목사보다는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담임 목사를 멸시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가인의 경우, 발람의 경우, 이 고라의 경우 동일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무엇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가인이 봤을 때는 내 제사가 왜 나쁘다는 거야? 하나님도 내 동생 아벨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발람도 하나님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거는 내가 결정해도 되지. 나에게 그 정도 권한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고라가 그 부분에서는 가장 명확해요. 야, 살아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고 일부분에서는 우리가 모세와 아론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냐? 고라가 이 얘기를 할 때 고라의 추종자들이 많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무엇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특히 가인의 길은 예배에 대해서, 발람은 물질에 대해서, 고라는 그 지위에 대해서 교만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아니, 가인이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한 건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열심히만 하면 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해요. 그게 그리고 예배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죠. 교회도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죠. 그래서 돈 버는 일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도 하자 그러고 주식 투자도 하자 그러고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 선교사님 돕는 것보다는 우리가 더 벌어서 더 수익을 높여서 하면은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탐욕을 채우는 길을 그래도 좀 가자 그래요.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각자 영역이 있는 거잖아. 설교하는 거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우리가 더 잘하니까 우리에게 맡기시오.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아니란 거예요. 그랬을 때는 결과는 어떠느냐? 결과가 처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을 볼 때 너무 빨리 그들에게 휩싸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결과를 주목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나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데 오히려 이들이 암초가 돼요. 자기네들이 재판관이 돼서 하나하나 다 잘못했다고, 이거는 불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게 뭐냐?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섬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는 것이 교회에 좋은 거지 자기가 희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 없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구름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은 비를 내리기 때문인데 물 없는 구름이고, 나무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들은 이미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은 바다처럼 요동치는 것 같고 큰 소리를 내고 힘을 내는 것 같지만 그 힘이 결국 무엇만 넘쳐요? 수치만 넘친다는 거예요. 수치.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만 넘쳐요. 그리고 캄캄한 흑암에서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빛나는 것 같지만 맨날 방황해요. 맨날 열매가 없어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결과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14절에서 16절 나옵니다.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14절과 15절에서 얘기하고 외형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6절이에요.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 교회에서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서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잘했는데 우리 부모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둔해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토로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무엇은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딱 되면 너무 기뻐해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감사하다 그래요. 교회에서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내 정욕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역사,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이 다 그 부분에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데 능숙하냐면 자기 자랑하는 데 능숙해요. 어떻게든 자기를 선전하려고 해요.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나 때문에 이게 좋아졌고 저게 좋아졌고 다 자기가 자랑거려요. 엄청 자랑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 비위를 맞춰주고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걸 쉬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색해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이런 교회 엄청 많아요.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유다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선언된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선언했던 이 세 가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모습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만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것을 쉬지 않는 삶을, 거리끼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긍휼함. 특히 영어적인 표현은 mercy, 자비예요. 자비는 용서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에요. 용서로 가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서 베푸는 모든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그의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자유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했을 때 그 사람과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한쪽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하고 한쪽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자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고 이 평화를 이룬 사람들,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받은 사람은 이 자비와 평화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들은 왜 원망하지 않니? 너희들은 왜 불만을 토하지 않니?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뜻을 성취하지 않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몸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만 보기 때문에 편협한 시각으로 교회를 봐서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자비와 평화와 사랑을 이루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하기에도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세상이 볼 때는 비방하지 않는다고, 재판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그 선을, 우리가 원하는 의를 이루는데 너희들 동참하지 않는다고,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해. 그냥 예배만 드리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또한 자기 관점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만 쏙쏙 꼽아서 보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악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애라고 걸러내라고 가르쳐준 모습인데 세상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자비를, 우리가 이루고자 하시는 평화를, 우리가 베푸는 사랑에는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뉴스를 볼 때도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확 드러납니다. 세상은 교회가 원망한데, 교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대,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정욕을 같이 동참하기로 했대 하면은 막 세상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요. 근데 교회에서 자비가 풍부해졌대. 누구를 용서했대. 저곳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평화가 이루어진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대.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넘쳐.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뉴스로 다루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하는 것과 교회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같은 기준을 두고 누가 더 많이 했나 적게 했냐를 판단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에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 평가하고 재판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평가와 재판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길 아니에요. 그 길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감히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라 그런다고요? 긍휼, 평강, 사랑. 자비를 통해서 용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평화를 이루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근데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잃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후손들이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헷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에 항상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죄를 이기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별하게 하신 것은 이들의 길을 떠나라 하신 것인데 때로는 억울해서 때로는 분노로 혹은 스스로 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심판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며 판단하고 심판하려 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할 때 우리도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길로 들어서서 예배도 물질도 권위도 우리를 위해서 임의로 판단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원망을 버리고 불만을 잠재우며 정욕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화목하게 하심과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